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중고등 친구들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인데요. 몇 주 전에 한 집사님께서 주말에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마지막에 그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눈이 부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일이라서 뭐 꾸미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발랐는데 눈이 부시다 하니까 마음속으로 나름대로 좋아서 그냥 그 집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눈이 부시네요 라는 이 말이 아니라 목사님, 눈이 부으셨네요 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그 밤에 전날 밤에 라면 먹은 줄 아시고 눈이 부으셨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죠? 목사라 좀 그렇지만 귀신같이 맞추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문자를 아침에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오늘도 영하네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문장이 있었는데 제가 앞문장 보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영하네. 참 젊게 보였구나. 내가 젊게 옷을 입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지 생각하면서 참 기쁜 마음으로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아내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앞날에 복을 많이 달라고 그렇게 아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내 문자를 계속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주 날씨가 춥다. 오늘도 영하네. 내일도 영하네. 그런 말이었는데 제가 영하네, 젊네 이렇게 진짜로 이해하고 오해했던 그런 것을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참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해석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뭘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 시는요, 윤동주 시인의 마지막 작품인 쉽게 씌어진 시라는 시였습니다. 이 밤비가 내리는 육첩방에서 이 시인의 이상을 꿈꾸는 내면의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갈등을 하게 됩니다. 육첩방과 같은 밤비 내리는 현실은 어두운 밤과 같고 꽉 막힌 육첩방 같은 그 상황 같은데 자신의 시는 너무나 잘 쓰여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시인의 모습과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과 부끄러운 자에 대한 성찰로 이 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희망의 메시지로 이 시가 끝을 맺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요, 육첩방 같은 꽉 막힌 현실과 밤비 내리는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일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민족의 해방을 바라보는 그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국민들도 참 많이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씩 외출을 하셨다가 이 투게더라는 이 금색깔 나는 아이스크림 한 통 사올 때가 있었습니다. 제법 크고 온 가족이 함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슈퍼에 가보니까 그보다 훨씬 작은 이 아이스크림 통 하나가 15,000원이 넘을 정도로 참 물가가 많이 올랐구나 하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위를 보면 문 닫는 가게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통하여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 일주방 같은 현실을 바라볼 때, 밤비 내리는 어두운 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절망 때문에 오히려 꿈을 꿀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이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떤 꿈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도 절망하고 절망하며 또 절망하였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민족과 백성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늘 위태로웠고 사회 가운데 불의가 가득하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큰 위기 가운데 그 민족과 나라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와 같은 것이 바로 이사야의 민족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현실은요,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면서 현실은 어둡고 추운 겨울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생명이 움트고 있음을, 새로운 희망이 그들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그 평화의 왕, 그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서 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다윗의 줄기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이새의 줄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새의 줄기입니까? 이새는요, 베들레헴 천구석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이름 없고 소외받고 잊혀진 그런 존재, 연약하고 작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새에서 줄게 나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위대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런 왕이 아니라 연약하고 볼품없고 또한 지극히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의 왕이시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오시지 않고 그분은 베들레헴의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멸시받는 유대 갈릴 지역에서 자라나셨고 천한 목수에 불과하셨습니다. 친히 비천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함을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생애를 감당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보이는 대로 내게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한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왕이셨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사람들을 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들을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들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시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불의한 판결로 불이익을 당해 그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1장 6절 9와 9절의 말씀은 창조 직후에 그 에덴 동산의 삶같이
평화롭고 다툼이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런 세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조화가 될 수 없는 그런 동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모습이 바로 장차 평화의 왕이 다스릴 그런 아름다운 세계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의 손노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타락으로, 죄로 인하여 생겨난 양육 방식이나 적자 생존이나 강한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평화가, 온전한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대로,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역시도 이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꿈들이, 비전이 마침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평화의 왕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변도 없을 것이고 상암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연로하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 여호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우린 모두가 다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행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인간이 성장이라는, 산업의 발전이라는 이름과 명목하에서 자연을 공격하였고,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자연의 공격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사람과 사람이 화해하게 될 것이고, 인간과 자연, 자연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두가 원수가 없이, 적이 없이 모두가 부둥켜 안고 우는 함께 행복한 그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한 달 지났는데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가 참 두 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좋은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 참되고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힘차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중고등부 2025년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라고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 되면 꼭 문자 한 통이 꼭 옵니다.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뭐예요? 성경 구절이 어디예요? 주제가 뭐예요? 그런 문자를 늘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빨리 달라고 매주마다 채찍질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팀 성인의 이 리더 친구가 있는데요,
찬양을 말씀에 맞게 준비하고 잘 준비해 보고 싶어가지고 항상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문자 안 보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 설교 듣고 문자를 꼭 보낼 것 같습니다. 참 신실한 친구이고요. 또 어떤 찬양 인도했던 한 친구는요, 예배 중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찬양 인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던 그런 아이도 중고등 가운데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고 늘 말씀을 5장씩 10장 있는 그런 아이들도, 신실하게 믿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 같은 가운데 새 친구가 오기도 하고 등반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교회만 다니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친구가 등반을 했습니다. 고3 친구였는데요. 처음에 이 친구가 오자마자 저에게 좀 이야기 하자라고 했습니다. 원래 보통 중국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자는 말 잘 안 하고 또 성부도 분들한테도 교육자들은 얘기하자는 잘 말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말을 같이 하자면 먼저 마음속에 겁이 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겁이 드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중국어 설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새 친구한테 저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2025년 목회 계획이 뭐예요? 저한테 새 친구가, 어른도 아니고 새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참 희한한 친구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등반해서 참 좋고 올 고3을 믿음 안에 잘 지내서 또 청년부를 잘 오래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이 다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 마치고 한 친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요, 제 속으로 인간적으로 제 속으로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도 얘는 은혜 못 받겠다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은혜 받았다 하면서 참 놀랍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저는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놔둬도 그냥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살아갈 분들이 이 자리는 참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오래 믿을지라도 못된 신앙으로 자랐지만 중직자여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믿는 것 그거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10걸음 걸어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조금 느릴지라도 더디게 갈지라도 10사람이 함께 손잡고 한 걸음 걸어간 시선은 그것이 더 아름답고 성경적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만 멋지게 독창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하고 음칠일지라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평양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 교회를 맡겨드릴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요? 남편이 아내 지갑에 손을 내어도 물리지 않는 그 일들이 우리 가정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해 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중 이런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목사님께서 군목으로 계셨는데 한 번은요, 어떤 통합병원에 군목으로 있을 때에 아는 권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선물을 바리바리 들고 싸우셔서 지금 내 아들이 이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몸이 좋지 못하니까 조금만 며칠만 조금 더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로 군대의 의사선생님께 찾아가서 이 환자를 당장 내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즉시 그 환자 그 아들은 다시 군대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요, 이 목사님은 그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맞는 일이기 때문에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시간에 돌아보니까 그 일이 맞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는 않을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다면 하나님 마음과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걱정스러워서 멀리서 찾아와서 부탁했던 그 어머니, 그 아들 며칠만 조금 더 머물게 해달라 했던 그 어머니 마음을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아쉬워하는 그런 고백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가정 이야기도 생각이 잠시 났습니다. 저희는 5남매이고 누나가 4명 있고 제가 막내였습니다. 모두 어머니가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저만 유아세를 받고 누나는 아무도 유아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은 부모 중 한 명만 예수님을 잘 믿어도 유아세를 주지만 그 당시에도 제가 변함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시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부모가 다 잘 믿어야지만 유아세를 줘야 한다는 그런 믿음이 그 목사님에게는 있었던 것 같아서 어머니께서 저희 누나들 태어났을 때에 유아세를 달라고 부탁했지만 모두 다 거절당하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 나가시고 다른 목사님이 다시 목사 오셔가지고 그 부탁을 하고 저 혼자만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유아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낳은 딸들을 유아세를 받게 하고 싶었는데 받지 못했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아들만은 유아세를 받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 마음이 더 있었다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누나들에게 세를 줬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제 속에 들었고 저에게는 그 하나님 마음이 있는지라고 스스로 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은 생명에 있고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그 평화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 내게 주신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